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수예배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저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세상의 근심과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며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순복음 동경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의 3대 비전과 3대 묘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시각기 시계마사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그림 부심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기도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병든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낙심한 심령들에게 새 힘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사 하나님의 은혜로 맡은 양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일본 땅의 열방을 살리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자녀들을 믿음에 굳게 세워주시고 어디서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글로리아 성가대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봉사하는 손길 위에 주님이 위로하심과 성령 충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글로리아 성가대 찬양이 쓰는 시각기 시계마사 담임 목사님께서 예수님과 형제들 간의 대화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창조주
今日も聖霊様を認めます。受け入れます。もてなします。すべてを委ねます。病が癒されます。奇跡が起きます。良いことが起きます。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찰렘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려다. 소년님이시여, 우리를 이렇게 비바람 부른 가운데서도 주님의 선전에 불러 모아주셔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이게 벌써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이오니 감사로 드립니다. 저희가 마음부터 다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자정하시사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가사키 니뿌리 후지사와 사가미코 기도 메금시아레 하치오지마 시마네 마츠에 삿포로 아오모리 그리고 긴시죠. 지금 연상 앞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곳곳에 성령님의 기쁨이 넘쳐나며 하나님께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3대 비전과 3대 목표를 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치조지만은 비는 뭐 신주거나 마찬가지인데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무사하게 또 그래도 예배를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일장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성령 충만한 교회, 말씀과 자랑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사랑의 실천이 있는 교회는 다시 오니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가족이 구원받아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며 지역자님, 교육자님에게 기름을 부으시사 모이는 데 힘을 쓰고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교회 선점 앞으로 우리가 세워나가는 모든 교회에 예배의 회복이 있고 기도의 회복이 있고 또 찬양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아이들을 특별히 사랑해 주옵시고 가르친 선생들에게 큰 사랑으로 보답하여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대학생 사회에 들어간 우리 자녀들에게 밝은 미래를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대만, 중국, 홍콩, 몽골인,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네팔, 미얀마, 스리랑카, 아프리카의 가나, 우간다, 케냐, 나이지리아, 미국, 가나다, 영국을 축복하시사 불안 없이 일본에서 살며 내 축복을 누리며 주님, 이제 주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 머리 번성하여 우리가 복음 전하오니 이 복음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하지오지마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무리 바람 불러도 이 교회를 또 교인들을 보호하사 아무 피해가 없도록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지켜주시고 재해가 일어나지 않게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끝까지 돌아봐 주시옵소서. 주님 지켜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맘에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당신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 목사인 제가 보더라도 오늘 오신 손들은 뭐 예뻐 살겠는데
그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정말 이제 성도 여러분은 크게 축복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만 다음 주에 밥 먹읍시다. 성가대도 시간 되시는 분은 이 예배 마치고 나서 네, 어디 가서 뭐 식사를 합시다. 바쁘신 분은 그냥 바이바이 하시고.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합독같이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그 예수님이 유월절 때 선전에 올라가셨고, 그리고 오순절 때도 올라가셨어요. 왜냐하면 유다의 남자들은 반드시 명절 때는, 특히 이르가를 대표하는 사람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면절을 지내야 되기 때문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초막절이었었는데 그 예수님이 이때는 안 가시려고 했습니다. 전에 방문했을 때 안식일이었었지만 연못가,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38년간 이제 병을 앓던 사람을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38년간의 병으로 고치셨으니 다 좋아해야 되는데 이 율법 학자들은 안식일에 치료를 했다는 것이 마음에 안 들어서 질투까지 하니 결과적으로는 이때부터, 전에부터 예수님께 대한 살인은 갖고 있지만 확실하게 죽이려고 하는 모략이 시작된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초막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인식하기에는 추수감사절 때에 예수님이 올라가지 아니하셨다는 그 얘기입니다. 근데 비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핍박받는 게 두려워서, 아니면 고난당하시는 것이 두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따라 행동하기 위하여 예수님 그때 즉시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갈릴리에 있는 모든 대표자들은 이미 예루살렘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울 것이 있습니다. 핍박은 자초해서 우리가 받을 필요가 없다고요.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거나 믿음을 버리게 하는 그와 같은 핍박 아니는 한 우리는 또 피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웃고 조화롭게 그런 것과 이제 대적 안 하고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우리 믿음 문제에 무슨 영향 주거나 우리를 못 믿게 할 때는 이게 목숨 걸어서 우리가 지켜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상급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배반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정말 우리가 믿으면 때로는 가족이 핍박의 가해자가 될 수가 있고, 친구도 그럴 수도 있고, 이웃 사람이 갑자기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고 하늘에서 상급이 크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심치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제 3대 명절은 유월절, 그리고 77절이라 하는 오순절, 그리고
1년의 마지막에 바로 초막절이 있습니다. 유대 달력으로 반드시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아주 큰 잔치입니다. 1년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 7월 15일이라 하지만 음력도 아닙니다. 이제 달력으로 읽을 방법은 그 달력과 비슷한데 약간 달라요. 유다야에. 그래서 해마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7월 15일이라 하면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9월 말이나 또 다음 해에는 10월 초가 될 수도 있고 중순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마지막에 이제 첫 번째 조실절은 유월절이 끝나고 나서 그때는 밀이나 보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첫 번째 여름에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한 것이 바로 조실절인데 이때는 뭐가 나오느냐? 이 과일들, 그러니까 포도도 그렇고 무화과도 나오고 뭐 그와 같은 아주 분성한 그 과일들이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이때 1년의 마지막 피나레로 하나님 앞에 이게 열매를 다 드리고 그리고 잔치를 하는 것이 바로 조막절이라 합니다. 이때는 유대인들은 집 밖으로 나가서 이제 소상이 40년간 이제 광야로 헤매던 것으로 이제 다시 한번 후손들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제 일주일 그 자막 안에서 애들과 함께 거기서 지냅니다. 그렇게 해 나가면서 하루에서 잔막절이라고 합니다. 잔막으로 치고 이제 지내기 때문에 초막절이라 하기도 하고 잔막절 아니면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여름에를 창고에 끌어들이기 때문에 수잔절이라고도 합니다. 하여튼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조막절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전통파의 유대인 사람들은 자기 집의 마당에 이제 천막을 치고 이때는 조막절 때는 애들하고 함께 일주일 거기서 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돌봐주신 것, 출애굽이라는 것은 구원이기 때문에 대단한 잔치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3대 면제는 무슨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정말로 움직이지 못한 정도의 병이가 아니고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면제를 지냈었어야 되는 게 남자들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가시려고 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안 가신 것은 아니지만 며칠 후에 떠나시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그 현재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으로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현재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께서 don전녀 마리아에게 나신 후에 이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많은 남동생과 또 여동생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남동생이나 이 여동생들을 볼 때는 맏형이고 큰오빠예요. 그리고 요셉가 일찍이 세상으로 떠났다 보니까 그 후에는 이 많은 그 식구들을 이제 짊어지고 생계를 유지한 것이 바로 몫으로서의 예수님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동생들을 볼 때는 이 맏형이나 큰오빠는 바로 일가의 가장이었었다고요. 그런데 30살 되자마자 갑자기 이 모든 것으로 내려놓고 가족도 놔두고 예수님이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12제자를 모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곳곳에 다니시면서 편자를 고치시며 귀신 쫓아내시며 수많은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의 혼인잔치는 마리아도 있었으니까 아마도 현재 자매들도 거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집에 돌아오지 않고 계속 이제 선교를 다니니까 사실은 동생들은 자기들이 버림을 당했다는 그 불만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 동생들은 그 얘기를 몇 번 들었겠죠. 그래도 믿어지지가 아니했던 거죠. 어디까지나 막형이고 큰오빠였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생들이 볼 때는 아니 도대체 형님은 그렇게 능력이 있고 그 하시는 일을 보니까 야망이 있으신데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인기 얻으셔서 이제 전체적으로 뭐가 한 자리 없고자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왜 이런 시골에서 아무도 모르는 데서 한 사람 한 사람 고치고 귀신 쫓아내봤자 아무 소용이 없고 예루살렘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적으로 행하시면 형님의 목적으로 다 달성할 것이 아니라 왜 안 가시고 이런 이 속에서 시골에서 헤매고 있느냐. 형이 유명해지면 우리도 잘 살게 될 것인데 우리는 그거 기다리고 있는데 도저히 형님은 그런 생각도 갖지 않고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고 유명해져야지 그래야 그 형의 야망을 다 달성할 것이 아니냐. 오늘 현재들이 한 말씀이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주라 믿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현재들도 이때는 안 믿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 믿게 되었고 마가 다락방에 120명 문도 가운데 이 여동생 남동생들 다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후에는 이제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6절 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준공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예수님은 항상 때에 따라 움직이셨습니다. 자기가 생각한 때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에 따라 그것을 분별하시고 때가 아니면 절대 움직이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정하신 성도님 각자의 때가 있다고요. 그 때를 깨달아 그 때에 따라 우리가 살아간다면 반드시 우리는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때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천천히 합독하셔야 됩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초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니 빚을 때가 있고 꼬맬 때가 있으니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병거할 때가 있느니라. 만사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인류의 영은 영의 역사 만든 것이 아닙니다.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은 오직 우주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줄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때가 찼음에 사람이 되셔서 돈전녀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셨고 또 때가 왔기에
이 예수님께서 30살에 권정회를 시작하였고 또 때가 왔기에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걷기 시작하시고 그리고 십자가까지 이제 복종하시오. 그리고 이제 구원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막절도 아직도 때가 아니는데 잘 보니까 안 가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8절의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면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면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 볼 때 이 단어 한마디를 빼버리면 아예 안 가신다 하는 것 같던데 아직 한자로 그러니까 결국은 올라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러나 오늘이 아니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때가 있기 때문에 너 먼저 가 있으라. 너희는 지금 너희의 때가 돼 있기 때문에 올라가라. 나는 나의 때가 오면 이제 따라가리라고 올라가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동생들은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의 미움을 받지 않습니다. 세상과 타협받는 사람은 절대 핍박받지 않습니다. 세상과 잘 이제 어울려 사는 사람은 세상이 좋아하지 세상이 절대 핍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에 따라 움직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따라 움직이셨기 때문에 예수는 미움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진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이 속하지 않는 것에 대한 거부 반응, 안 들어오는 것에 대한 거부 반응이 바로 예수님께 대한 핍박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대한 핍박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이와 같이 오래동안 바리새인들의 미움도 받으면서 이제 그 친구들이 몇 번 예수님을 죽이고자 도모했지만 아무리 음모해도 때가 아니었기에 이때도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쉽지 않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가 언제인지 그 알 방법은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삼아요. 그리고 성령님이 계시하시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열심히 사는데 잘 안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대로 나의 때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믿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가 있다는 것은 100% 확실한 사실입니다. 사업을 하셔도 직장생활을 하셔도 또 어떤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이것으로 구하지 않고 움직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평강과 하나님의 여러 가지로 환경 통해서 계시 주실 때도 있고 말씀을 통하여 계시 주실 때가 있고 찬송 가운데 갑작스럽게 평화로움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때를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를 분별할 때까지는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 고백하면서 마음대로 움직이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앞장서서 우리 따라가야 되는데 앞장서서 가고 하나님 따라오라 하니까 하나님 따라오시겠습니까? 또 때로는 뒤에 따라가다가 뭐 여러 가지 일이 생기다 보니까 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앞에 계셨는데 놓치고 마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오늘까지 살고 왔어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만 알면 우리는 정말로 순리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때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그 하나님의 때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때가 오니까 문이 열려서 너희는 성공할 것이다. 이 말씀의 뜻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성령님을 의지하여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주십니다. 이 선전은 2002년 말에 계약가요. 한 3개월 이제 내부 수리하고 모든 것을 마치고 우리가 2003년 3월 달에 입당했습니다. 슬픈 일이었었지만 갈라졌다기보다 우리가 쫓겨나서 이제 공원에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처음으로 찾은 데가 나카노의 야영이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좁아지니까 찾았는데 교회 빌려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갔느냐? 우에노 홍고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 도쿄 다데모노 건물의 10층에 사실은 10층에 예배당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르코사카시다에 그 바인비를 1층에서 3층까지 다 빌리는 조건으로 이제 거기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왜 빌려줬느냐? 거기가 도시 계획 지역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젠가 쫓겨납니다. 언젠가 거기서 이제 시작합니다 하면 이 울고불고 못 돼요. 난 권리 주장도 못 되고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교회에게 4층이 그 원룸 몇 개 있었고, 근데 거기에 우리가 빌려서 이제 나르코 사카시다에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손병구 목사님이 오사카에 가시고 신선한 목사님이 이제 교체로 여기 왔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1995년쯤에 오신 것 같다는데 그때 조 목사님이 나한테 찬호님 참 미안하지만 동경으로 가달라고. 처음에는 미안하다 했는데 몇 주 후에는 뭐 꼭 오사카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없지 않겠느냐. 점점 바뀌어서 나이가 승낙도 안 했는데 내 자녀님 동경 가시게 됐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5, 6개월 늦게 이제 동경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신선남 목사님은 처음부터 선정건축을 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그때 나르코 사카시다 그러니까 지금 몇 년 전의 얘기인가 30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때 한 달에 야친이 임대료가 1,000만 원이요. 거기에다가 옥상에 바라보나 안테라를 해서 이제 위성 중계를 받는데 인터넷가 없으니까 국제 전화 회선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한 달에 전화비가 200만 원입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오래 있게 되었는데 그래서 무조건 1,200만 원 나가니까 아깝다고. 막 200만 원은 여기 옮겨도 처음에는 지불했지만 그래서 찾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기억하신 분은 이제 나르코 사카시다에서 산페스타 쪽 안에 반대쪽으로 올라가면 오른쪽에 네니즈가 있었습니다. 네니즈 위에는 부르장이 있었어요. 부르장 보니까 이 예배당을 만들 수 있는 것 같은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금해하기를 원했지만 제가 볼 때 도저히 그 1층은 나가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은 쉽게 아니 그러면 전도님이 여기서 밥 먹고 얼마나 죽지 않겠냐 그런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되면 종교법인으로서의 혜택을 못 받게 돼요. 찬사하고 있으니까. 이모저모 생각할 때 제가 그것은 안 된다 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찾았는데 그가 없었어요. 재용 목사님도 찾았지만 재용 목사님 오히려 바깥으로 나가서 교회 세우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때였었나 봐요. 하나님은 재용 목사님을 축복해 주셔서 이제 곳곳에 10개 가까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뭐 사카타니, 야마가타니, 센다이니, 고흐니, 하마마트니 다 그때 교회를 많이 세웠습니다. 때가 오면 교회 하나
세우는데 이모저모 1,000만 원 듭니다. 그러면 10개 세우면 1억입니다. 그리고 계속 적자니까 그거 메꿔줘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그래도 하나님이 그 때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최용 목사님을 축복해 주셔서 그때 우리가 유지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용 목사님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이야. 최용 목사님 말이 그렇게 나갔는데도 돈도 많이 모아놓으셨어. 그때 이제 2000년에 이용 목사님이 오셔서 목사님도 이제 선정 건축하려고 여러 군데 했는데 저는 몇 개 커버했어요. 그렇지만 이 자리가 나왔을 때 선녀님이 이것이라고 내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석기 해서 선도님의 도움도 받고 파격적인 가격으로 이 예배당으로 이게 금속 조합의 회관이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 10년간 역대 담임 목사들이 그걸 선정 건축하고 싶어서 다 찾고 찾았지만 그렇지만 이제 때가 아니면 안 주신다고요. 그런데 때가 오니까 이 자리가 나와 모든 것이 합력과 손으로 이루었기 때문에 빚도 많이 줬지만 이 선조는 우리가 손에 쥐게 되고 그때 다시 한번 종교법인을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구하면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무슨 신선한 목사님이나 아니면 다른 목사님 뭐가 미워서 안 된다고 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나를 싫어했죠. 안 된다니까. 그렇지만 조 목사님이 그 사명으로 나한테 주고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이 동경에 보내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끝까지 하여 이 선조, 그러니까 이 선조는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지 누가 세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니까 하나님이 물붓듯이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각자에게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때를 확신 가지면 뒤에 물러서지 않고 나가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왔으면 뭘 하는데도 우리가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어느덧 예수 내 맘 마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맘 마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손녀님의 의지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일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때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각자 각자에 대한 그 자기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때를 알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힘으로는 알 바가 없지만 손녀님이시여, 손녀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기쁨과 같이 통달하시오니 저희에게 때를 가르쳐 주옵시고 또 주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할 줄을 아는 축복과 은혜, 때로는 환경을 통하여 또 때로는 마음의 평강을 통하여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 반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가져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능력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스르시노 미마에니 후시테 오나르 예수오 타타해요 알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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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렐루 예수 오 아이니 우쿠자니 멘체 참매 짐바이니 주오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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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Jesus, I love you. I bow down before you. Praise and worship to our King.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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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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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앞신 분은 아픈데 손을 얹으시고 또 친구나 가족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아픈 곳에 편든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꿈과 소망 있는 사람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삶의 문제, 마음의 문제가 있으신 분도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가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이 아파하는 것을 기다리게 하시는 분이 아닌지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의지하여 사랑하여 또
믿고 기대하여 확실한 소망 가지고 이제 편든 곳에서는 얹었사오니 주님이시여 어루만져 주셔서 편든 곳으로 거쳐주시고 약한 데를 강하게 하시고 완전한 건강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디스크로 고통당하는 목 디스크 또 허리의 디스크, 주님 버닝 이후에는 알지 못하는 걱통이요 너무나 아프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제 신경 자주고 가는 이 간판을 그 안에 기름을 넣으시고 조금도 아프지 않게 해주옵시고, 주님 수술 안 해도 온전한 치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떤 질병이라도 주님 고쳐주실 수가 있으니 감사드립니다. 또 주님은 우리가 모르는 각자가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는 우리 안에 있는 편도 다 알고 계시니 다 치료하시고 온전한 건강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하느니 이제 모든 질병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친구에게도 떠나갈지어다. 온전한 건강 속에서 주님 섬기며 주님의 때에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꿈꾸고 있습니다. 때가 오면 반드시 이루어질 수 믿습니다.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는 손도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은 내려갑니다. 주님 쉬게 하여 주옵시고 영혼도 쉼으로 받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강한 환경의 축복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환경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해결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또 해결사이신 그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한산 평강이 넘쳐나며 주님을 향하신 사랑과 또 주님을 정말로 향한 우리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주여 아래ここにいます使わしたまえ心と好み主に捧ぐる受け入れたまえ主よ我ここにいます用いたまえあるものすべて主に捧ぐる受け入れたまえアレルヤアレルヤアレルヤアレルヤ受け入れたまえ受け入れたまえ感謝を持って献金を捧げてまいりましょう。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비 오는 날에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 듣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 삶을 다시 한번 평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삶 속에서도 주님의 때가 아니면 움직이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동할 때 동하게 하시고 주가 정할 때 정할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헌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주님의 나라가 정말 이 헌물을 통하여서 크게 확장될 수 있도록 늘 바라보며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헌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비는 약해졌을 것입니다. 가실 때 좀 조심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예물을 주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마음과 사랑 담아 예물을 드려니 축복하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그 들으신 손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그 모든 소원과 하나님의 때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때에 따라 주님의 이루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일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필요한 모든 것, 육신의 건강과 가정의 평화, 물질의 축복, 그리고 삶의 행복으로 보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성도님, 영상 앞에서 함께 예배 드리신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가정, 생활의 제한들과 사업장, 직장, 학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를지어다.